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과 계시록 4장 1절, 2절 봅니다. 4장 1절, 11절까지.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54절부터 봅시다. 그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거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계시록 많이 울려 지금도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을 합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송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에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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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 스스로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도 하시고 또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이게도 하시고 아니면 어둡게 해서 보이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볼 수 있는 눈을 받아서 이제 뭐를 보고 사냐면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하리라.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하리라고 시편 123편 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에다 나의 소중한 것들, 나의 영혼이든지 내 가족의 영혼이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좋은 건 좋을수록 또 귀한 것이면 귀할수록 아까운 것이면 아까울수록 거기다가 쌓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 하늘이 보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보려면 눈이 있어야죠. 자, 눈은 우리 이제 눈이 이제 보고 그다음에 그 시신경을 전달해 가지고 이제 뇌에 전달하면 뇌가 판단하고 이제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눈 자체가 시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볼 것이 있어야죠. 볼 어떤 실체가 있어야 또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문화를 발전시켜 가지고 보는 보조기구를 만들었어요. 안경이 그러하고 무슨 현미경이든지 또 아니면 망원경이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 보이는 건 어떻게든지 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보는 게 다 유익하냐? 꼭 모든 것들을 꼭 봐야 유익하냐?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봐서 유익한 것도 있고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을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내가 그걸 안 봤으면 좋았을 걸. 괜히 그때 그걸 봐가지고 내가 망했잖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떠 있어도 다 보냐면 다 보지 못해요. 물론 이 시야도 뭐 만약에 180을 본다면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뭐 시야가 사람보다는 더 넓은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90도 정도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눈을 떠 있어서도 자기가 관심 없는 건 안 봅니다. 또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안 보이고요. 그런데 관심 있는 것은 봅니다. 그래서 신문이든지 아니면 TV든지 또 아니면 하다못해 광고주든지 그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건 열심히 이제 보죠. 증권에다 투자한 사람은 또 월스트리트 뭐 이런 저널 같은 신문을 열심히 보고 또 무슨 그런 주가 변동에 대해서 열심히 봅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어떻게 민심이 돌아가는가? 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열심히 봅니다. 또 실직자는 혹시나 또 그런 구직난에 또 자기와 관계가 있나 봅니다. 뭐 나아가서는 투자자들은 또 부동산이 지금 어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느냐. 뭐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열심히 보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꺼운 신문이라도 그거 하나 보면 딱 버려버리는 관심 없어. 거기 그런 게 사건이 났었대. 관심 없으면 안 봤기 때문에 그래? 나 못 봤는데 있었다 이거야.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 열심히 이제 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열심히 찾아보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이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안에 보이는 상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나의 눈은 주의 계신 집을 바라보나이다. 시편 141편 8절에 그랬어요. 나의 눈은 주의 계신 집을 보나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인과의 다른 바로 그런 시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아주 쉽게 성경의 용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세상의 이런 책들은 거의 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껏해봐야 심리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기껏해서 썼다고 해도 성경하고 다른 것은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으나 인격도 있으나 보이지 않는 인격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책과 전혀 다른 것이 세상의 책하고는 수준이 같지 않은 것은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의 책과 전혀 다른 것은 성경은 세상이 다루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 무슨 천사 무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이 보이는 하늘이 꼭 보이지 않는 그러지 뭐 가다 보면 뭐 멀리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다가도 끝이 없이 가다 보면 안 보인다. 그런 하늘은 연장일 뿐입니다. 보이는 하늘의 연장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인데 이것을 우주라고 말해요. 우주. 성경에서는 이 우주를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부.
나아가서는 처음 하늘이라고 계시록 21장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다른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말로 표현해서 영계 하늘이라고. 영계 하늘, 영계 하늘. 자, 그래서 이 보이는 하늘은 음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우주다 이 말이에요. 우주. 자, 우주는 가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도 끝이 없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끝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요새 물리학자들도 다 끝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정립을 하고 그 전제하고 지금 세상의 모든 이론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우주요. 이 우주를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말해요. 궁창. 자, 그래서 하늘을 이제 하늘을 이제 나누되 성경에서는 세 하늘로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세 가지다. 세 하늘로 나눠 있어요.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대기권의 하늘은 첫째 하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기권과 그 우주 끝까지, 우주의 벽까지 그 사이를 이걸 우주라고 말하는 하늘, 이것을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이거 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6절 8절 봅시다. 거기 가니까 이야 이상한 소리 하네. 하늘이 셋이 있대 글쎄. 응? 처음 첫 시간부터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우주는 원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아주 두터운 물의 층, 바다같이 물로 쌓여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수면이 있다. 물의 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랬냐면 팽창하는 비눗방울 같다 그랬었어요. 비눗방울 같이 표면은 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공간이 있는 것 같이 우주는 물로 쌓여 있고 그 안에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게 자그마치 140억 광년이라고, 140억 광년이 된 넓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 물, 우주를 싸고 있는 물과 지구를 싸고 있는 물, 그 물을, 이 물을 둘을 나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눠서 우주를 싸고 있는 물을 윗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싸고 있는 물을 아랫물이라 하고, 그 사이를 궁창 하늘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의 우주의 끝까지 사이를 궁창이라고, 또 그걸 둘째 하늘하고. 그럼 셋째 하늘은 어디 있느냐?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오늘은 좀 성경을 찾는 일도 있고 또 성경 설교가 길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298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 그래서 바울이 한 말에,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그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 하늘에 간 것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우주를 둘러싼 그 물과 그 밖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삭아삭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 그 사이에 바로 이 우주 바뀌긴 하지만 아버지 집에는 아직 안 가는 한정된 곳을 뭐라고 하면 낙원이요. 낙원. 예수님이 죽을 때 강도 보러 그랬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했던 바로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 낙원과 함께해서 아버지 집까지 통틀어서 여기를 셋째 하늘. 그럼 왜 셋째 하늘이라 하냐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다 우주 안에 있고 이거는 음부 안에 있어서 물리적인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셋째 하늘은 물질적인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는, 그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이 잡히셨습니까? 자, 이제 이런 공간에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나오는 숨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죠. 생명. 아담.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라 이 육체는 보이는 존재고 이 안에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란 말은 먹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게 바로 존재예요. 육체는 흙을 먹고 흙을 꺼서 먹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은, 이 영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래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존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지금 육체 안에 가려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시한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과연 누가 나겠습니까? 영혼이 나죠. 나 영혼, 내 육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를 또 지셨다. 자, 그런데 그 조상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는데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근데 그 뱀을 타고 마귀가 여인을 꿰습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너 결코 안 죽어. 그런데 왜 하나님 먹지 말랬는지 아냐?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여자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봤어요. 선악과 보니까 그날 따라서 보암직하더라. 너무너무 보기에 그럴듯하다.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먹었습니다. 보암직에 꾀임 받아가지고, 보는 것에 꾀임 받아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런 바람에 선악과를 먹어서 즉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금하신 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육체는 살았지만 영은 죽었어요. 그렇다고 영은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갖고 있다가 앞으로 이제 이 세상 끝이 되면은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두 번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거 성경이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운명이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같이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같이 됐냐면 하나님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무슨 무화과나무로 무슨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걸 알려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다 그랬어요. 즉 문화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문화에 대해서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안에 존재 영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눈은 밝아졌지만 이 안에 있는 영의 눈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빛이 와도 빛을 볼 수가 없고, 빛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또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방황하게 알 수 없이 이제 그런 전락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인간이 보는 것에 매료돼서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적고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르 땅을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으니까 조카보러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어요. 어느 땅에 거할지 네가 택하라 했더니 이 롯이 자기가 먼저 딱 보니까 보기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아주 보기에 어느 정도 좋았냐면
무슨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였더니 그 땅이 어디냐면 소돔이었었어요. 소돔. 그런데 소돔에 막상 가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열말 지내다가 나중에 빠져나올 때는 그냥 잿더미가 되는, 유황불의 잿더미가 되는 그 소돔을 그야말로 겨우 빤스 하나 걸치고 나왔습니다. 가지가 돼서 나왔다 이 말이야. 아주 비옥한 땅에 가서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제 그렇게 피신을 하고 그걸로 끊겼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럴 때 동기가 뭐냐면 내가 네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갖다가 인도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을 심어줬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이제 그 인도를 받아서 간 곳은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미 시험이 들 대로 들고 이미 불평 원망이 올라올 대로 올라온 그 이스라엘에게다가 하나님이 이제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그래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12명이 가나안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와서 각각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들은 와서 하는 말이 어휴, oh my God, what the hell of land. 아니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그런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인 줄 아냐. 그 사람들이 먹는 포도가 이만해. 그러면서 머리통만한 포도를 또 증거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만 가면 그냥 잡혀 먹게 돼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를 죽으라고 거기까지 보내느냐고 불평 원망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가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역시 우리 조상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더니 정말 역시 그렇다, 우리는 거기 가야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우리를 오히려 그를 갖다가 우리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는데 악평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사람도 그 악평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원망하고 울부짖었던 모든 사람까지도 한 사람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려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신에 감동된 자라. 신에 감동된 자, 성신에 감동된 자. 자, 그래서 그는 똑같은 사람 10명이 같이 가서도 그 보는 눈이 달랐어요. 눈이 달랐어. 그는 정탐꾼으로 갔어요. 뭐 하라면 탐지하러 가다. 탐지하다는 건 미리 보러 간 것이다 이 말이야. 아직 백성들은 안 가고 대표로 미리 보러 간 거예요. 그 미리 보러 간 사람이 신에 감동되니까 그 신에 감동돼서 남과 다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은 우리가 붙인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역시 최고의 땅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는 드디어 그와 갈렙과 또 그 아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결국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감동되어서 미리 가지는 다른 사람도 안 가는데 미리 가서 보아서 그 땅을 미리 본 자가 미리 볼 때 이 땅이다, 바로 여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다 그들이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눈이, 육체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 약속대로 이제 역시 좋은 땅이다 하고 말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은 아직도 감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아담에게서부터 유전된 영은 죽었고 영의 눈도 다 이제 감겨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그 눈을 열게 하시려고 이런 장치 저런 장치를 주셨어요. 계명, 10계명 같은 거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 눈을 밝게 한다고 시편 19편 8절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니 눈을 밝게 하니라. 자,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선지자죠. 선지자는 누구냐면 선견자라고 해요. 선견자. 그러니까 미리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미리 보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미리 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눈. 이사야 29장 10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눈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지만 선견자, 선지자들은 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가 타락하고 선지자 자신이 그나마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무슨 영을 붙여줬냐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신 하면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 민수기 24장 3절에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 29장 19절의 말인데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주사하세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러니까 못 보는 신,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게 하는 영을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감겼더라 그랬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가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거짓 예언한 사람인데 그를 표현하기를 민수기 24장 3절에 눈을 감았던 자 이렇게 표현해요. 눈을 감았던 자.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에게다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였고 기사와 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제사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악한 영을 붙여가지고 더 깊이 잠들게 하는, 지금도 졸려온 사람이 있다면 깊이 잠들게 하는, 우리 교회 지금은 현재까지 소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붙여줘서 그들이 눈이 감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눈을 떴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그냥 눈뜬 장님이에요. 눈뜬 장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눈뜬 장님뿐이야 전 인류 말할 것도 없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눈이 감겼다면 말할 것 없이 전 인류 다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 다행 중 그 뉴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의 에스겔 35장 5절에 그때 때가 되면은 소경이 볼 것이요, 또 33장 17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영광의 왕을 볼 것이다. 또 이사야 10장 17절에는 그날에는 자기를 지으신 자를 볼 것이요, 자기를 지으신 자를 볼 것이요, 또 그날에는 에스겔 33장 20절에는 그날에는 안정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라. 안정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옮겨지지 않고 아주 스테디하게 한 곳에 박혀 있으면서 그의 무슨 끈도 그의 담도 헐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있을, 영원히 있을 예루살렘을 보리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실 때 너희들이 볼 것이다, 볼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남달리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들이 패역하면서 더욱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었는데, 또 어두워 있음을 그들이 더욱 절감하고 있었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우리는 아는 얘기죠. 그 당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라는 이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 아니, 그들은 앞으로 성전이 옮겨지지도 않고 흔들어지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성경이 있을 것을 보겠다는 예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예언을 대우들하는 자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는 제거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또 19절 봅시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자신이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야. 성전. 자, 그 성전에는 원래 누가 계시로 작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로 작정하신 그런 성전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감지할 수 있냐면 성전을 통해서 감지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성전이 여기 주께서 계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더라도 성전만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들이 그들이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었는데,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그야말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처사요, 그런 언사죠. 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켰을 때는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도 너희들이 눈에 감겨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말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아직까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깜깜절벽이었던 인류들을 이제 영적인 세계든지 존재들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발언인 것입니다. 엄청난 발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그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소경을 눈을 뜨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각색병자를 다 고쳤지만 소경을 눈 뜨게 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예언이 있기를 이제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내가 이제는 뭐 각색병을 다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리라 하는 예언대로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오셔가지고는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소경을 많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소경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 날 때부터 또 소경으로 앉아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161면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뉘제로 이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할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요,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가 바로 눈을 열어서 보이시고자 작정했으면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소경을 이제 눈을 뜨게 할 때 땅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6절에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사람은 눈을 떠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 눈에다가 진흙을 침을 이겨가지고 눈을 이겨놓고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가서 씻고 나서 왔다. 그러니까 요새 또 신학자들은 뭐래냐, 예수께서 이 눈에다가 안고약을 예수님 제조 메이드 바이 예수님이 거기다가 진흙과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안약도 써도 좋고 각종 약을 다 써도 좋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꽉 막힌 사람들, 이건 장미하는 소리, 영적 장미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막혀있다, 갓되나 눈이 감겨있지만 네가 왜 막혀있냐면 죄가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막혀있어서 인류는 소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고 그걸 붙인 채로 실로암에 가라. 실로암. 자, 실로암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냄받았죠? 예수가 보냄받았다고 수차 요한복음 6장 38절 이후에도 너무나 많이 나는 아버지께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있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고 그리고 눈이 밝아서 돌아왔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자기가 눈을 뜨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너가 어떻게 해서 이게 눈을 뜨게 됐냐 하면서 막 그냥 이 유대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 그에게 묻고 막 힐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간 다음에 예수께서 그 앞에 딱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자, 예수께서 그가 도대체 누가 나를 눈을 뜨게 한 니가 누구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37절에 내가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이 말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창세 전에 한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계시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짓기도 하시고 그가 소경이 되기도 하시고 눈을 뜨기도 하시는 바로 그가 바로 네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은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않더라 그랬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이사야 6장 10절에 예언한 대로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게, 그들은 듣고도 듣지 못하게 아예 그들의 그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적을 봤어도 그들은 무슨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자는 그와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 룸메이트를 했으면서도 예수에 대해 눈이 떴어요? 안 떴어요? 아직도 못 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죽으려 하면은 죽지만 않아서 달려붙고, 또 그들이 하다못해 변형산에서 예수가 변할 때 그 옷이 뭐 희게 되고 얼굴이 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휘황찬란하게 변화되는 걸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오죽이나 그들이 황홀했으면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에서 찍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가 자기들이 그 밭대는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을 너무너무 그것을 충격받고 거기다가 기념비까지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더라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이 여전히 가리워서 그들의 눈은 여전히 가리워져 있었느니라. 그들의 눈은 여전히 가리워 있었느니라. 부활한 예수를 봤어도 그들은 여전히 눈이 가리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눈이? 육안은 보여도 영의 눈은 가려 있는 거예요. 왜? 죄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그러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셨어요? 자,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 시간에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처참하게 보이고 가장 추하게 보이고 가장 몰골사납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보좌를 받기 때문에 그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이뤘다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나도 하나님 되라고 맘먹었던 허영심 때문에 눈 멀었던 마귀는 정죄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 몸에다가 피를 갖고 나왔어요. 그가 죽으실 때는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라고 속죄하고 죽으시고, 그가 죽으실 때 그 흘린 피, 그 피를 무한하게 방울방울 다 흘려낸 것은 전 인류로 하여금 그 피에다가 눈을 씻어 볼 수 있게 그 피의 강을 흘려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다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올려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을 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자, 그 어린 양의 계시록 4장 15절에는 눈이 7개더라 그랬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계시록 4장 5절에 눈이 7개라고 그랬고, 또 계시록 5장 6절에는 등불이 7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를 환상으로 침례 요한이 주의 날 환상으로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를 보니까 거기에 예수가 눈이 7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다가 눈을 7개 그리면 그렇게 그린 사람도 또 있어요, 실제로. 눈이 7개란 말은 남이 안 보는 걸 더 많이 본다 그런 뜻이죠. 등 뿌는 것도 보는 것이니까. 자, 예수께서 그래서 하늘에 앉으셨을 때 그런 변함없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됐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그가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또 성령을 보내서 성령. 자, 성령은 왜 오셨느냐 하면 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류를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그 눈을 씻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은 해보세요. 보는 역할하고 보여질 실체가 있어야 된다. 보여질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시력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깜깜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 예수의 피로 시력을 다시 되찾은 자,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자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보여주려고요? 오늘 제목에만 봐도 있잖아요. 뭘 보여주려고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10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 곧 전에 우리 9절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더라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령은 세상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판이 그가 죽을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가 하늘을 주목하더라. 주목이 아니야, 주목. 하늘을 주목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인자가 거기에 보이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가장 처참하고 정황 없는 그런 순간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거기에 보이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신다. 바로 하늘이 보이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 계신, 바로 하늘에 계신 인자가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냥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어떤 따라 네 속에 지금 구레이가 몇 마리가 들어있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런 계시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책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이 보인다고 성경에 말해본 적이 없어요.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먹은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는 사람은 실체인데 세상 사람 보이지 못하지만 내 영이 눈을 떠서 보이니 그가 보이게 해줬기 때문에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보일 수 있냐면 성령은 어디서 온 분이냐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 그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 인자를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도 똑같이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7절에 눈에 비늘이 벗어진지라, 눈에 비늘이 벗어진지라 다시 보게 되니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갔을 때 그가 혈안이 됐었어요. 혈안이 됐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것밖에 일념 없이 따라가다가 그가 갑자기 어떤 빛을 보고 그리고는 낙마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다. 진짜 눈이 장인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흘 동안 그 다메섹에 가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이제 금식하면서 그가 전혀 생각하기를, 아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고 나에게 그 빛을 비쳤던 네가 누군가, 나가 눈이 이렇게 멀게 됐는데 내가 누군가 하고 고민하고 근심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서 안수하면서 내게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는 순간에 이 실질적으로 눈도 보이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눈이 살아나서 그가 이제는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라고 썼어요. 보이자마자 그는 쉬지 않고 그 본 사건이 너무 충격적으로 그가 보자마자 오래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다, 무슨 하늘을 열어주시면 보여주실 때 하루 종일 보여주는 거 아니고 그걸 글림스, 영어로는 글림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언뜻 보는 건데 섬광같이 본다 이 말이야. 섬광같이. 그러나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지워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완전히 도장이 찍히듯이 일평생에 그 인생이 전환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게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림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울이 이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즉시로 변화돼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바로 바울이 받은 성령, 바로 스테반이 받은 성령, 우리가 오늘날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보여야 됩니다. 그림스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내가 본 천국이라 그래서 어떤 분이 갔다 왔다 가보니까 무슨 그냥 수정 같은 맑은 강이 있고 그리고 거기 길은 황금길이고 그리고 무슨 보석집들이 막 있더라. 참 예수님이 그 강가에서 무슨 누구하고 낚시질을 하더라. 그렇게 베드로하고 낚시질 하더라. 이 사람은 원래 낚시질에 환장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마 예수 믿고 낚시를 제대로 못 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오매 불망, 예수님이 낚시질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거닐고 계실까요?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자, 하늘이 열려야 돼요. 주의 날이 되니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자, 오늘 주의 날, 오늘 예배 봤어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아니요, 카탱이 열리고 어떤 게 내 영에 비늘 같은 것이 혹시 있었더라도, 세상을 묻혀온 때가 있었더라도, 뭔가 막이 연막탄이 쳐 있어도 오늘은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글리므스, 내가 확실히 보여주는 그것 때문에 한 주 한 번 잊어버릴 수가 없고 지워버리고 싶지 아니하는 그 상인이 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보여야 돼요. 거기에 앉으신 보호자에 앉으신 인자가 보여야 돼요. 예수아가 보여야 돼요. 자, 나 하늘에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 죽어서 하늘 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왜 갈라 하십니까? 지옥보다 나니까요. 물론 지옥보다 나니까 가야 됩니다. 지옥보다 나야 가는 거 물론 그렇지만 거기 왜 가느냐 물었을 때 거기 가면 무슨 그 생명수 강도 있고 생명수 열매도 있다니까 일하지 않고 가서 편안히 산다니까 그러니까 가죠. 만약에 제대로 성령에 의해서 그 인자의 그 살아서 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그분을 만약 내가
내 영혼이 번 사람이라면 나는 하늘에 가야 됩니다. 왜? 거기에 나의 주님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서 그분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또 보여주시는데, 성령이 보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 자, 하늘문이 어딥니까 도대체? 빌립보 계시록 3장에도 8절에도 내가 열린 문을 너 앞에 들어오니, 열린 문, 빌립보 교회다 말한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열린 문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러니까 열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열린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이는 게 있다면 교회를 뭘로 보느냐면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천국 문이요 하늘 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하늘이 보여야 되고, 하늘에 그 보좌 앉아 계신 인자가 보여야 되고, 하늘 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의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작정한 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당자가 나와서 세상에 살면서 그가 이런 짓 저런 짓 다 해봤어도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피곤함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게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내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할 것 같이, 내가 만약에 하늘을 본 자, 바로 거기에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요, 바로 그 문이 바로 천국 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뚫려 있는 걸 아는 자는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사람 항상 이 생각이 어디에 있었냐면, 생각이 위에 생각을 해라.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그냥 그 종일처럼 세상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천지입니다. 뉴스부터 시작해서 무슨 신문이고 무슨 텔레비고 하여튼 직장에 가서 종일처럼 현안이다 보게 뭐냐면 땅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할 수 없이 일용할 양식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내 영은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바로 너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죽여라. 이게 바로 땅의 생각이요, 바로 탐심은 우상이라. 탐심은 우상이니라. 잠언 28장 22절에도 악한 눈은 재물에 급급하니라. 악한 눈, 망할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재물만 보인다는 거야. 개 눈에는 똥만 보이듯이, 개 눈에는 똥만 보입니다. 눈만 떴다 하면 똥. 한국엔 이게 미국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압니다. 눈만 뜨면은 똥 찾으러 다니는 게 개예요. 우습죠? 그게 바로 아직도 이 하늘에 대해서 눈이 안 뜬 사람, 떴다고 말만 하지만서 감겨 있는 사람은 지금도 세상 것만 급급히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하늘이 보인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화를 하늘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하늘에 싼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 마태복음 6장 19절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재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먹지 않고 도둑도 가져가지 않냐고, 영원히 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는 사람은 세이프티 박스, 하늘은 바로 내 보화를 영원히 보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옮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헌금은 뺏기는 게 아니라 하늘 창고에다 옮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 교회 가면은 무슨 헌금을 강조하고, 저는 헌금 강조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25년 막 목회하면서 헌금을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지면서도, 이 교회 1150만 불이나 들은 교회 건물 지면서도 한 번도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사람은, 하늘 창고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옮겨요. 자기가 스스로 옮겨요. 가장 귀한 것을 쓰러, 가장 소중한 것을 쓰러, 가장 아까운 것을 쓰러 거기다가 옮깁니다. 집도 옮기고 폐물도 옮기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거기다 옮깁니다. 자, 내가 과연 오늘
하늘나라로 나는 죽으면 갈 것이다.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나는 넉넉히 난 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하고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죽으면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래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없어요? 구원하시는 없어요? 구원하시는 다 있죠. 근데 염차가 없어 못 드는 거야. 예? 그럼 내가 오늘이라도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그분이 내 영혼을 받아주기에 합당한 영혼인가? 나는 과연 오늘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확인하냐 하면 내 생각이 어디냐 이거. 종일토록 아침 눈 뜨자마자 순간마다 분차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종일 내 생각이 어디냐 이 말이야.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 바로 내가 그 하늘에 간다는 보장이 성경 속에 약속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또 내게 물질이 귀한 게 있어요. 난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이것일수록 내가 갖고 싶고 복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 자식에게 남겨주고 입을 쓸수록 나는 하늘에다 옮기는 사람인가?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가고 있는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나한테 폐물이란 폐물 다 집도 바쳤고 롤렉스 시계도 바쳤고 진주 반지도 바쳤고 결혼 반지도 바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쩌다 또 좋은 게 있으면 가격이 나간다 싶으면 하다못해 팔아서 100불이거나 200불만 되는 소리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도 아깝지만 내가 드립니다. 왜 드리냐면 바로 내가 죽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확증하고 싶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열린 문, 하늘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느냐면 마치 하늘로 가는 마지막 피난열차 같은 게 바로 교회. 마지막 피난열차, 바로 그 기차가 떠나기를 기다리는 터미널 같은 것이 바로 교회. 또 마지막 피난 보트, 마지막 떠나는 그 보트에 지금 부두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과거에 그 베트남 전쟁 제일 이제 베트남 패망하고 미군이 이제 퇴각할 때 그때 미군을 후송하려고 배가 부대에 있고 또 헬리콥터가 또 헬리콥터장에 떠서 자기 군 그런 사람만 데려가는데 이 월남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동안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달러를 가만히 통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대요. 달러를. 그런데 그 미군들이 떠나는 그 배 그걸 타보려고 막 와가지고 태달라고 막 하면서 했는데도 아무도 결국 안 태주고 결국은 배가 떠나버린 바람에 그 달러를 다 태버렸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6.25 때 피난 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피난 갈 때 서울에서 이제 남양하는 그런 기차 탈 때 곡간차를 타고 갔어요. 곡간차, 그러니까 화물차, 지붕 없는 화물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럴 때 하여튼 집안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값이 있다고 생각하면 죄 끌어가지고 애들마다 어른들과 다 치고 정거장까지 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차에다가 우선 몸이 타기 전에 짐부터 실습니다. 짐부터 실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실었다 싶으면 몸이 탔었어요. 그리고 기차가 가면은 아유 이제는 살았구나. 또 이제는 우리 짐도 같이 가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기 전에 하늘이 보이는 사람은 거기다가 내 소중한 걸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로 내 영혼 이 육체 떠나는 순간에 목의 숨이 끝나는 순간에 하늘이 열려야죠. 문이 닫혀버리는 경우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그랬습니다. 눈이 다 바뀌고 난 다음에 문 열어주셔서 한다 할지라도 문이 닫혀버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헌신하느라고 돈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으고 재간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헌신에 몰입해서 쥐어짜내는 것은
먼저 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늘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늘에다 먼저 작성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가 오시는 날. 볼지어다 구름 타고 그가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얼굴을 뵈야 되고 그의 영광을 뵈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 분차마다 오로지 하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오로지 하늘만 보고 또 그리고 거기에 계신 인자 예수와를 보고 그리고 또 어떻든지 교회를 통해서 내 모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로 그 하늘에다가 붙이는 생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를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은 열어 있으나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도 상당수가 감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눈이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이게 해주시고 또 하늘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 시간에 우리가 백번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물체를 색깔은 뭡니다만은 그러나 이에게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I caught a glimpse of the heavenly land. I caught a glimpse란 말이, I catch a glimpse란 말은 바로 내가 하늘집 섬광같이 나한테 보였는데, 하늘집이 보인다 그 말이야. 내 하늘집이 나한테 이 한 번 보이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으로 나한테 보인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집으로 가고 있다. Many times in my childhood when we traveled so far by nightfall, wherever I go, Father's arms still around me, so gently say, My child, we are going home. I am going home. There is nothing to 자, 오늘 떠나도 이 세상에 유감 없습니까? 내가 버리고 가는 것들, 두고 가는 것들 유감 없습니까? 내 가정도, 내 사업도, 심지어 목회자에는 교회까지도 나는 유감 없습니다. 나는 훌 벗고 떠나갈 것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게 뭔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뭔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갖게 하는 게 뭔가, 그거를 나는 다 놓을 거고, 다른 나 놓았기 때문에 나는 집에 헐헐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신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과연 a glimpse of Heavenly Father, Heavenly Land가 보이는가? 나에게 하늘이 열어 보이는가? 하늘집이 보이는가? 보인다면 우리는
미련 없습니다. 언제 떠나도 미련 없습니다.